안녕하세요. 오늘은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로마서 12장 설교, 그중에서도 살아있는 재물이라는 개념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살아있는 재물이라니? 그렇죠. 뭔가 생명과 죽음이 같이 있는 듯한 좀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또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켈러 목사님이 로마서 12장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 단어에 주목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앞에 11장까지는 바울이 복음의 정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쫙 설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걸 말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딱 제시하는 거고요. 살아있는 재물. 아까도 말했지만 이 표현이 참 곱씹어 보게 돼요. 재물은 보통 죽는 건데 살아있는 재물이라니. 네, 그래서 켈러 목사님도 이 점을 강조해요. 이게 옛날 구약시대 제사랑 같으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이 다른가요? 우선 옛날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렸잖아요. 죄 사함을 위해서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아, 완성되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살아있는 재물은 더 이상 죄 사함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감사와 찬양의 표현, 그런 헌신인 거죠. 아하, 속죄가 아니라 감사의 제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옛 제사는 단번에 드리고 끝나잖아요. 네, 재물을 잡으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이 살아있는 재물은 매 순간 계속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끝나지 않는 헌신이 이 셈이죠. 계속되는 헌신. 그럼 다른 점이 있다면 같은 점도 있을까요? 재물이니까 뭔가. 맞아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같은 점도 있어요. 바로 무언가가 죽는다는 점이에요. 죽는다. 뭐가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죽는 건 아닐 테고. 네, 우리 몸이 죽는 게 아니라 켈러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내 맘대로 살 권리가 있다는 생각, 내 삶의 주인은 나다 하는 바로 그 생각, 그 고집스러운 자아가 죽는다고 해요. 아, 그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 죽는 거군요. 네, 그 자기 뜻 죽이기.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참 어려운 개념 같아요. 내 뜻을 죽인다니. 그렇죠. 그래서 켈러 목사님이 예로 든 이야기가 참 와닿아요. 그 1930년대 선교사를 꿈꿨던 젊은 여성 이야기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나요. 모든 걸 다 바치겠다고 했는데. 네, 근데 딱 하나. 결혼만큼은 하나님께 조건을 걸었던 거죠. 당시엔 선교지에 가려면 보통 결혼을 해야 했으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근데 졸업식 전날까지도 결혼 상대가 안 나타나니까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면서 따진 거죠. 왜 약속 안 지키시냐고. 네. 바로 그 순간에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한 번도 내 삶의 운전대를 진짜 하나님께 넘긴 적이 없었구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잘하십니다 하고 항복했다는 이야기죠. 와, 그 이야기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진짜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았냐고. 맞아요. 근데 왜 그래야 할까요? 꼭 그래야 하나요? 어떨 땐 내가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켈러 목사님은 그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아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거죠. 지혜와 사랑이요? 네, 특히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짧은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선하고 좋겠구나,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보면 신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럴 때 역설적으로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이미 무언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게 내 경력이든 어떤 소중한 사람이든 아니면 나 자신의 독립성이든 간에요. 아, 그러네요. 다들 뭔가를 위해 애쓰며 살죠. 네, 그런데 켈러 목사님 강조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결국 우리를 소진시키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갈시키지 않고 오히려 채우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진시키지 않는다. 인상적이네요. 그럼 이렇게 살아있는 재물로 사는 삶,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켈라 목사님이 세 가지 영역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몸을 들이라고 할 때 이 몸이 그냥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의 공적인 삶, 사적인 삶, 그러니까 뭐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돈 쓰는 문제, 관계 맺는 방식,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삶 전체죠. 삶 전체요. 네, 예를 들어 프랜시스 셰퍼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사업가가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윤을 조금 덜 남기더라도 직원들에게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해주는 것, 그게 복음을 더 잘 증거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더 살아있는 재물다운 모습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상황에서 복음의 원리가 뜻하는 바는 뭘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걸 고민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영역은 뭐였죠? 두 번째는 내면의 자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죠. 자아상이요? 네, 복음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주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조건 없이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아, 그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이 균형 감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교만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반대로 자기를 너무 미워하거나 비하하지도 않는 아주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교만하지도 비하하지도 않는 건강한 자기인식.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섬김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섬김이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다른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그냥 나 혼자 좋으라고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요. 네, 서로를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고요. 어쩌면 당신만이 가진 그 독특한 경험과 재능으로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와, 듣고 보니 이게 정말 삶의 전 영역, 내면, 그리고 관계까지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근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은 뭘까요? 솔직히 의지만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켈러 묵상님은 그 답을 로마서 12장 1절 앞부분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 in view of God's mercies. 하나님의 자비하심. 네, 우리의 이 헌신이 어떤 두려움이나 해야 하니까 하는 의무감이나 아니면 뭐 논리적인 설득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요? 바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거기에 대한 깊은 감격과 기쁨, 그게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거죠. 아, 의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반응이군요. 그 강아지 비유가 생각나네요. 네네, 맞아요. 주인이 목줄을 풀어줬더니 막 신나서 달려갔다가 다시 막 기뻐서 주인한테 돌아와서 목줄 없이도 졸졸 따라다니는 그 강아지처럼요. 네,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요.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바로 살아있는 재물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오늘 티모시 켈러 목사님 설교를 통해 살아있는 재물의 의미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고 그분께 기꺼이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라는 걸요. 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뿌리에는, 그 동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게 빠지면 그냥 또 다른 율법주의나 자기 노력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착한 일 몇 개 더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이유와 동력 자체가 바뀌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예요. 삶 전체, 내면의 자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식까지 다 바꾸는 거죠. 켈러 목사님은 이 헌신이 심지어 합당하다. 그러니까 아주 이성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 생각해보면 그렇죠.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분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만큼 합리적이고 당연한 반응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가장 말이 되는 선택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께 내어드리기가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영역, 가장 망설여지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오늘 한번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